39절로 5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믿음의 확인을 위해서 이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이제 듣고 나서 유대 산골로 달려갑니다. 단순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이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눌 그러니까 영적인 동력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39절 그다음에 이제 45절까지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이 아이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놉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방문하시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친족인인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뭐 그 당시 한 17, 18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주님을 이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알려주신 고백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에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상황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에서 오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제 생각한 대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이거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이거 뭐 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은 그 여자에게 즉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이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제 화답을 합니다.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죠. 46절로 49절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리아가 찬송을 부릅니다. 자신의 이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나를 쓰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리아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처녀를 택하셔서 또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후로 이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마리아는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해받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참 요셉에게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부르신 것에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이거를 집중하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집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계속 이어지는데 50절부터 53절에서는 세상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말을 하면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뭐 가난하고 뭐 빼우고 이런 비천한 자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가난해도 교만한 자도 있죠. 어찌됐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자들은 다 내리치시고 흩어버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영적인 이 사회적 혁명, 그 이제 뭐 조직적인 혁명이 아니고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참 외롭고 힘들었던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던 자들은 사나 나를 가리어라. 주님을 재림을 차마 대면할 수가 없어서 사나 나를 가려서 나를 감추어 달라. 이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이 땅에서 핍박과 그 홀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외롭게 싸우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찬가는 54절 5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54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더 올라가면 아담에게도 약속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이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 교제의 소중함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을 함께 확증하고 축복해줄 믿음의 공동체와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 모일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같이 이 확증을 하는 거죠. 서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관점의 변화가 오죠. 마리아는 자신의 이 고단한 현실, 미혼모로서 위기를 당했는데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고단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고 눌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마리아처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양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참 듣고는 내 무릎이 떨리고 내가 참 그것이 내 몸을 스며들어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깊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는 이런 마리아와 하박국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닌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겠는데, 특히 성탄절에 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